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키시는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어린이들이 배울 공과의 제목인데,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조금 아동틱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일 학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이제 주일날 이걸로 선생님들에게 설교 듣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오늘 예배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얘기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아마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음 하게 하신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라는 거였죠. 회개하라.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타락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게 하셨어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누가가 잘 기록해 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100마리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의 비유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갖고 들넘고 산 넘어서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찾으러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 한 마리 때문에 마을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라고 끝나는 거죠. 양 한 마리 가격과 온 마을 잔치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마을 잔치하는 게 크겠죠, 그죠?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어떻게 돼요? 그 한 마리를 위해 끝까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할 때 의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지를 혹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에는 뭐 자를 쓰죠? 양자를 써요. 그죠? 그 밑에 뭐를 써요? 아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돌아오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양을 지고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한 영혼을 끝까지 아끼시고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그 목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10 드라크마의 비유죠.
결혼 집창금으로 10드라크마를 받은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온 집을 뒤져서 한 드라크마를 기어이 찾아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드라크마는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온 집을 뒤져서까지라도 찾았을까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보통 여인이 남편에게 유대교 결혼 관습에 따라서 결혼 지참금을 받는데 그 결혼 지참금의 일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또 옷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줬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을 찾는 일에는 정말 진심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뭘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고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굳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12제자들이고 바로 오늘 그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12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셨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한 영혼을 찾는 일이며 사람을 찾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제목에 보니까 변화시켜 주신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로서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래요. 그저 예배만 왔다 돌아가서 예배만 왔다 돌아가고 그것이 모든 신앙의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구경꾼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경꾼들, 방관자들, 뒷짐지는 교인들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을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좋은 제도, 좋은 건물, 좋은 방법, 좋은 행정 중요하지만 변화된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세상에 죄악들이 넘치나요? 법이 없어서 죄악이 넘쳐요? 그렇지 않죠. 사형제도가 있어도 그런 처벌을 받을 사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생기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이죠. 한국 감리교회에서 최초로 세습 금지법을 교단 헌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그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아서 기어코 세습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 법으로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야 세습도 안 하는 거지 법이나 제도를 바꾼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는 성경의 많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부를 때 병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올리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에겐 그런 표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뜻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된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오늘 말씀에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 누가 먼저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노아와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로서 도망자로 살고 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보잘것없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 의미 없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여기게 하셨고, 또 우리 동산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리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이라면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권사님이라면 신앙을 잃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없는지 권면하셔야 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장로님이라면 교회의 장자로서 모든 교회의 인물들 또 일들 챙기실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였다고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고 뛰어난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단 2글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부. 세리 마태가 당시 사회에서 고위층에 좀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이죠. 그나마 똑똑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죠. 영민하여서 예수님의 회개 역할을 맡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였어요. 하나님은 머리 똑똑하고 학벌 있고 돈 많고 직업 좋은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택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도 택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지만 택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택하신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어부들도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전도자,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능력이 없음을 내세우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드보라라는 여성이 있죠.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전쟁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을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갔어요. 결국 드보라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선택하심에 순종하면 그 다음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죠. 그가 만일 어부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 수나 있었을까요? 물고기를 얼마나 잘 잡으면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그 이름이 전수되어 올까요? 베드로는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함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고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어요. 카톨릭에선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마틴 루터, 지금도 기억되는 종교개혁가가 되었죠. 사도 바울, 어거스틴, 존 웨슬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등등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큰 능력과 변화를 체험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한 영혼이 귀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셨냐?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고,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선생님으로 많은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 4장 21절에는 누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버리지 않고는 취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선 새 것을 입을 수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의 수단인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재산인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다 버려두고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어디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그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시라면 우리 학생들,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동료들, 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돈과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혹독하게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고, 이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놀라우신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것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걱정, 근심거리들 모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